제발 도망쳐 제물로 팔려간 여승이 눈을 떴을 때 마주한 충격적인 정체, 호랑이는 그녀를 먹는 대신 탐하기 시작했다. 하늘이 닫힌 지 3년이었다.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그 틈새로 산 짐승들이 말라비틀어진 채 끼어 죽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을 보며 빌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입을 벌리고 말라가는 우물 바닥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촌락의 이름은 흑수였으나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붉은 흙먼지만이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서윤아. 건조한 바람에 문풍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보다 더 메마른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달고 다른 배 적삼을 기워 입은 채 고개를 들었다. 이장 박씨였다. 그의 뒤로 마을 장정 셋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죄책감이 아닌 지독한 굶주림과 광기로 번들거렸다. 때가 되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올 것이 왔을 뿐이다. 부모 없이 마을 어귀 헛간에서 자라며 남들이 먹다 버린 밥짓거기로 연명해온 삶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살려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언젠가 산군이 노할 때 자신들의 딸 대신 바칠 가장 값어치 없는 목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씻겨라. 귀한 분께 갈 몸이니. 박 씨의 명령에 안악들이 들어와 서윤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서윤은 반항하지 않았다. 반항할 기력조차 없었다. 차가운 물수건이 떼국물 흐르는 몸을 닦아냈다. 귀한 물이었다.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데 재물 씻길 물은 남겨두었다는 사실이 서윤에게는 더 끔찍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비단 옷을 입었다. 죽은 박 씨의 맏딸이 시집갈 때 입으려 했던 붉은 화롯이었다. 옷이 너무 커서 소매 끝이 바닥에 끌렸다. 안악들은 그녀의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하고 연지곤지를 찍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산 사람이 아니라 잘 꾸며놓은 시신 같았다. 서윤아, 원망 마라. 내가 가서 비를 내려주면 우리 모두 너를 신녀로 모시고 평생 제사를 지내주마. 박 씨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서윤은 그 위선을 빤히 바라보았다. 제사상은 필요 없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다. 그저 기억이나 하십시오. 당신들이 살기 위해 누구를 죽였는지.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정들이 서윤을 가마에 태웠다. 가마는 화려했으나 창문 하나 없이 못질이 되어 있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서윤은 무릎을 감싸 안았다. 공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손끝이 덜덜 떨렸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죽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진심으로 울어주지 않으리라는 허무함이었다. 행렬은 천광산 깊은 곳으로 향했다. 산세가 험해질수록 짐승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사람들은 산 중턱 바위 제단 앞에 가마를 내려놓고 도망치듯 물러났다. 부디 굽어 살피소서. 부디 비를 내리소서. 비명 같은 통성 기도가 멀어지고 적막이 찾아왔다. 서윤은 가마문을 억지로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바위 제단 위에는 말라 비틀어진 과일 몇 개와 돼지머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 숲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핏물처럼 산등선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바람이 멈췄다. 풀벌레 소리조차 끊겼다. 압도적인 존재감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서윤은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곳에는 집채만한 어둠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호박색 두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났다. 전설 속의 호랑이 산군이었다. 그것은 짐승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했고 신이라기엔 뿜어내는 살기가 너무나 흉포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자 뜨거운 김과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풍겼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서윤은 눈을 감았다. 차라리 단번에 물어뜯기기를 바랐다. 하지만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낮고 굵은 목소리가 뇌리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상하구나. 서윤이 눈을 떴다.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옷을 걸치지 않은 상체에는 짐승의 발톱 자국 같은 흉터가 가로질러 있었다. 그는 서윤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좌우로 돌려보았다. 다른 것들은 살려달라고 빌거나 저주를 퍼부으며 죽어갔는데
사내의 눈동자는 여전히 짐승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져 있었다. 너는 왜 울지 않느냐? 서유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토해냈다. 제가 죽어 비가 온다면 누군가는 살아야겠지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곳에서 살아남을 용기가 있는 자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사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서윤을 잡아먹는 대신 그녀의 허리를 한 팔로 감아 올렸다. 재미있군. 그가 중얼거렸다.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오늘 죽지 않는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서윤은 사내의 품에 안긴 채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서윤은 자신이 천국에 왔다고 생각했다. 방 안은 은은한 향냄새로 가득했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호피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이름 모를 보석들이 박혀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말라붙은 흙수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리였다. 서윤은 몸을 일으켰다. 붉은 화롯은 벗겨져 있었고 대신 깨끗하고 하얀 무명옷이 입혀져 있었다. 상처난 발에는 고약이 발라져 붕대가 감겨 있었다. 깨어났느냐? 문이 열리고 사내가 들어왔다. 어제 보았던 그 산신, 아니 요괴였다. 그는 헐렁한 검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 사이로 보이는 근육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는 손에 든 소반을 서윤 앞에 툭 내려놓았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맑은 고깃국, 그리고 산에서 나는 각종 나물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서윤은 침을 꿀꺽 삼켰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독은 없다. 먹어라. 사내가 방 한구석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서윤이 물었다. 사내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대꾸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전에는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드셨습니까? 서윤의 당돌한 질문에 사내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 서윤은 숨이 턱 막혔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인간을 먹지 않아. 맛이 역하거든. 사내는 혀를 쯧 찼다. 인간들은 늘 착각하지. 자기들이 대단한 먹잇감이라도 되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건 피냄새가 아니라 너희가 바치는 공포와 숭배였다. 그런데 요즘 인간들은 숭배는커녕 욕심만 덕지덕지 붙어 있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다. 큰 손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런데 너에게서는 냄새가 나지 않아. 썩은 욕망의 냄새도 비굴한 공포의 냄새도. 그저 마른 장작 냄새만 나는구나. 그래서 저를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데리고 놀아야지. 심심했거든. 그는 조소를 띠며 말했다. 내 이름은 무진이다. 이곳은 인간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이니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마라. 나가는 순간 너는 짐승들의 밥이 될 테니까. 무진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서윤은 남겨진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배고픔이 본능적으로 밀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따뜻했다. 평생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죽이려던 괴물의 소굴에 있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무진은 서윤을 감금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집은 깊은 숲 한가운데 있었고 집 주변에는 덩치가 황소만한 늑대들이 문지기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무진은 짐승이라기엔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인간이라기엔 너무나 야만적이었다. 그는 산에서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아 와서 서윤 앞에 던져주기도 했고 때로는 숲속 깊은 곳에서 꺾어온 희귀한 약초나 꽃을 무심하게 건네기도 했다. 이게 뭡니까? 이쁘길래. 너 가져라. 서윤이 꽃을 받아들면 그는 쑥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사라졌다. 밤이 되면 그는 서윤의 방 문밖 마루에 누워잤다. 짐승의 숨소리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왔다. 그 소리가 서윤에게는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마을에서는 밤마다 들이닥칠지 모르는 취객이나 도둑 때문에 잠을 설쳤으나 호랑이가 지키는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해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천둥이 쳤다.
비는 오지 않고 마른 번개만 번쩍이는 밤이었다. 서유는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깼다. 문이 벌컥 열리고 무진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누구냐? 어떤 놈이냐? 그는 허공을 향해 손톱을 세우며 포효했다. 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유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끌어안았다. 무진은 방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꿈을 꾸었느냐?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무진은 엉거주춤하게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투박하고 뜨거운 손길이었다. 울지 마라. 내 영역 안에서는 꿈속 귀신이라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 서윤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짐승의 털 냄새와 흙 냄새가 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거대한 짐승이 사실은 지독하게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산 아래 세상은 여전히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무진의 영역인 소유처는 달랐다. 이곳은 무진의 기운으로 유지되는 별세계였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흘렀고 나무에는 사시사철 과실이 열렸다. 서윤은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무진은 서윤에게 집착에 가까운 호의를 보였다. 그는 산 아래를 지나던 보부상을 습격해 죽이지는 않고 기절만 시켰다고 했다. 가져온 비단과 장신구들을 서윤의 방에 쌓아두었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서윤이 화려한 놀이개를 밀어내자 무진은 인상을 찌푸렸다. 인간 계집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던데. 저는 비단옷보다 흙 묻은 무명옷이 편합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이 궁금합니다. 무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바깥? 그 지옥 같은 곳 말이냐? 너를 팔아넘긴 그놈들이 있는 곳? 그래도 제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죽으라지. 무진이 차갑게 내뱉었다. 그들은 살 가치가 없다.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나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를 내리려면 내 힘을 써야 하고 그러면 결계가 약해져서 너를 지킬 수 없어. 서윤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세상의 가뭄을 지속시키는 이유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니요? 비는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라 상군인 내가 기운을 조절해 구름을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기운은 오직 이 소유천과 너를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다. 내가 늙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진은 서윤의 손목을 꽉 쥐었다. 힘이 너무 들어가 손목이 으스러질 것 같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신부다. 밖으로 나가면 너는 다시 천한 재물이 될 뿐이야. 여기서 나랑 영원히 살면 돼. 그게 너에게도 행복이잖아. 서윤은 무진의 눈을 보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끼는 장난감을 뺏기지 않으려는 소유욕,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을 잃고 싶지 않은 집착이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진님.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이건 사육입니다. 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화를 낼 줄 알았으나 오히려 상처받은 짐승처럼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그날 이후 무진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서윤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생각에 잠겼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 이곳. 무진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무진이 만들어 놓은 인형의 집 속에 갇힌 인형일 뿐이었다. 나가야 해. 서윤은 결심했다. 단순히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무진을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가 자신에게 묶여 신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타락해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무진이 보부상 짐에서 가져왔던 물건 중 작은 지도를 발견했다. 산의 지형이 그려진 지도였다. 서쪽 벼랑 끝으로 가면 100년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절이라면 산군의 결계가 약해지는 곳일지도 모른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밤. 서윤은 보찜을 쌌다. 무진이 선물해준 비단옷 대신 처음에 입었던 낡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마루를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다. 마당을 지키던 늑대들이 으르렁거렸다. 서유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무진이 예전에 주었던 호랑이 발톱 놀이개를 꺼내 들었다. 비켜라. 늑대들이 주춤했다. 그 놀이개에는 무진의 짙은 냄새가 배어 있었다. 늑대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길을 터주었다. 서유는 어둠 속으로 달렸다. 가시던 불에 살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산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무진이 돌아온 것이다. 그녀가 없어진 것을 알아챈 것이다. 서유나. 산이 분노로 진동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굴러떨어졌다. 서유는 귀를 막고 달리고 또 달렸다. 집착의 늪에서 그리고 비단으로 짜인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멀리서 희미한 풍경 소리가 들려왔다. 백년사였다. 그곳에 구원이 있을지 또 다른 지옥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유는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운명을 향해 내딛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폐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지축을 울리는 발소리였다. 쿵, 쿵, 쿵. 그것은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산맥 자체가 노하여 꿈틀거리는 진동이었다. 서유는 몇 번이나 넘어지며 무릎이 깨졌지만 피를 닦을 새도 없이 기어갔다. 저 멀리 낡은 일주문이 보였다. 칠이 다 벗겨져 희끄무레한 기둥, 그 위에 걸린 현판 백년사 세 글자가 달빛에 기괴하게 번들거렸다. 멈춰라. 등 뒤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졌다. 서유는 비명을 지르며 일주문 안으로 몸을 던졌다. 쾅! 거대한 충격파가 서윤의 등 뒤를 강타했다. 하지만 서윤의 몸에는 닿지 않았다. 일주문 기둥 사이로 투명한 막이 일렁이더니 무언가 거대한 힘을 튕겨냈다. 서윤은 흙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돌렸다. 경계선 너머 어둠 속에 무진이 서 있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림자는 거대한 호랑이의 모양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의 호박색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쏟을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와. 무진이 으르렁거렸다. 목소리에 담긴 살기가 절마당의 흙먼지를 일으켰다. 내 발로 나오면 용서해주마.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면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마. 서유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무진은 한 발짝을 내디뎠으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뒤로 물러났다. 산신인 그의 기운은 부처의 도량과 상극이었다. 살기를 품고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누가 감히 산군의 밤을 소란케 하는가. 대웅전 쪽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색 승복을 입은 중년의 스님이 석장을 짚고 걸어 나왔다. 주지 법운이었다. 깡마른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그는 엎드려 있는 서윤을 흘깃 보고는 일주문 밖에 무진을 향해 합장했다. 오랜만입니다, 산군. 비켜라, 법운. 그 계집은 내 것이다. 무진이 송곳니를 드러냈다. 제 발로 들어온 중생입니다. 상군께서는 이곳의 결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실 터. 억지로 깨트리려 하다가는 산군의 영혼마저 다칠 것입니다. 하. 무진이 광소했다. 내가 내 것을 찾겠다는데 부처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 저 아이는 내가 살렸다. 내가 먹이고 입혔어. 내 생명을 깎아 만든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었단 말이다. 법운은 흔들리지 않고 답했다. 그것은 보살핌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짐승은 소유하려 들고 사람은 함께하려 하며 부처는 놓아줍니다. 상군께서는 지금 짐승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닥쳐라. 내 놈들이 굶어 죽어갈 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건 나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산을 무너뜨려 절제로 묻어버릴 수도 있어. 무진이 주먹을 휘두르자 일주문 앞에 거대한 바위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스님들이 놀라 뛰쳐나왔다. 하지만 법운은 꿈쩍도 하지 않고 서윤의 앞을 막아섰다. 서윤아. 무진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바뀌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처절한 목소리였다. 거긴 춥고 배고파. 내가 싫어하는 냄새나는 인간들 뿐이야. 돌아와.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가두지 않을게. 응?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라.
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지독한 외로움이 가슴을 후벼 팠다. 돌아가면 편할 것이다. 따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계절이다. 서윤은 바들거리는 입술을 열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산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완벽한 증오가 들어찼다. 그래, 내가 정녕 나를 버리겠다면. 무진이 뒤로 돌아섰다. 어디 견뎌보아라. 내 사랑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인지. 그가 사라진 자리에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았다. 백년사의 밤은 혹독했다. 무진의 소유처는 늘 봄이었으나 이곳은 한겨울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서윤은 얇은 이불 하나의 의지에 밤새 앓았다. 열이 펄펄 끓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법운 스님을 찾았다. 법운은 대웅전에서 천수경을 외고 있었다. 서윤은 그 뒤에서 3000배를 올리듯 깊이 절했다. 스님, 머리를 깎아주십시오. 목탁 소리가 뚝 끊겼다. 법운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도망치기 위함이냐? 아니면 숨기 위함이냐? 살기 위함입니다. 서윤의 눈빛은 단단했다. 상군이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물로 팔려갔던 서윤이라는 여인을 죽이고 제 의지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가 저를 여자로 보지 못하게, 제가 그를 남자로 보지 않게 이 지독한 인연의 끈을 제 손으로 자르고 싶습니다. 법운은 한참 동안 서윤을 응시하다가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업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나 그 결심이 너를 지탱할 기둥이 된다면 그리하여라. 그날 오후 삭발식이 거행되었다. 화려한 의식은 없었다. 대웅전 앞마당 차가운 돌바닥 위에 서윤이 앉았다. 법운 스님이 삭도를 들었다. 사그락, 사그락. 검고 긴 머리카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 줌이 잘려나갈 때마다 무진이 비껴주던 손길이 떠올랐다. 두 줌이 잘려나갈 때마다 그가 선물했던 비단옷의 감촉이 떠올랐다. 마지막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산군. 서윤의 머리는 푸르스름한 민머리가 되었다. 법운은 그녀에게 회색 승복을 건넸다. 이제 속세의 이름 서윤은 죽었다. 너는 오늘부터 묘경이다. 맑은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고 내 안의 욕망과 공포를 직시하라는 뜻이다. 묘경 받들겠습니다. 그녀가 합장하고 일어서는 순간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백년사 앞마당에 있던 늙은 소나무가 벼락을 맞고 반으로 갈라져 불타올랐다. 그것은 산군의 대답이었다. 자신의 신부가 머리를 깎았다는 사실을 알아챈 짐승의 피를 토하는 절규였다. 서윤, 아니 묘경이 출가한 지 보름이 지났다. 백년사는 고립되었다. 단순한 고립이 아니었다. 상군 무진은 저를 향해 들어오는 모든 길을 끊었다. 산사태를 일으켜 도로를 막고 숲에는 굶주린 늑대떼를 풀어 신도들의 발길을 끊어버렸다. 더 심각한 것은 물이었다. 절에서 사용하던 우물과 계곡물이 하루아침에 핏빛 흙탕물로 변해버렸다. 상군이 노하셨어, 우리 다 죽을 거야. 젊은 스님들이 동요했다. 식수가 떨어져 가고 있었다. 밥을 지을 물도 목을 축일 물도 없었다. 무진은 정확히 백년사의 숨통만을 조여오고 있었다. 밤이 되면 무진은 일주문 밖 바위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붉은 눈으로 어둠 속에서 대웅전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묘경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어느 새벽 묘경은 물을 구하기 위해 몰래 절 뒤편 벼랑 끝 바위 틈으로 향했다. 아주 조금씩 석간수가 배어나오는 곳이었다. 항아리에 물방울을 모으고 있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꼴이 참으로 볼만하구나. 묘경은 숨을 멈췄다. 결계가 닿지 않는 벼랑 끝 허공에 무진이 떠 있었다. 그는 예전의 압도적인 위험은 사라지고 어딘가 병색이 짙어 보였다. 입가에는 마른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펄펄 끓고 있었다. 머리를 깎고 거적대기를 걸치고 흙탕물을 하차먹는 살. 그게 내가 원한 자유냐? 무진이 비웃었다.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빈다면 내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해주마. 비단을 입히고 가장 맑은 물을 주마. 묘경은 항아리를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승복 입은 그녀의 모습은 낯설 만큼 단호했다. 이 물은 제가 땀 흘려 얻은 것입니다. 당신이 주는 맑은 물보다 제가 구한 이 흙탕물이 더 답니다. 고집 부리지 마. 무진이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힘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아느냐? 이 가뭄을 유지하느라 너를 제외한 모든 것을 죽이느라 내 영혼이 깎여나가고 있단 말이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여전히 서윤을 위해 세상을 벌하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 고통을 세상 모든 생명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멈추십시오. 묘경이 호소했다. 당신은 신이지 않습니까? 왜 한낱 인간인 저 때문에 타락하려 하십니까? 내가 없으면 난 신이 아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벼랑 끝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이 묘경의 뺨에 닿을 듯 말 듯했다. 결계 때문에 더 이상 다가올 수 없었다. 너는 내 유일한 신도였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어주겠다고 했던 유일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버리는 것이냐? 버린 것이 아닙니다. 묘경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신이 아니라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이 집착에서 놓여나십시오. 그래야 비가 옵니다. 싫다. 무진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 곁에 없다면 세상 따위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라지. 끝까지 버텨보거라 묘경. 내가 이기나. 내가 말라 죽어 내 발밑에 시체로 굴러떨어질 때까지 나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무진은 벼랑 아래로 몸을 던져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마른 먼지만이 일었다. 묘경은 빈 항아리를 끌어안고 주저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야속한 하늘. 별들마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았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것은 사랑 싸움이 아니었다. 한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신과 그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둔 인간의 처절한 수행이었다. 백년사는 더 이상 수행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목마름이 지배하는 생지옥이었다. 일주문 밖에는 늑대떼가 밤낮으로 울어대고 절 안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스님들은 아침 예불 대신 마른 침을 삼키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혓바닥이 갈라져 연불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게 다 저 요물 때문입니다. 젊은 승려 하나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는 묘경이 묻고 있는 요사체를 손가락질했다. 저 계집 하나 때문에 온절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상군이 원하는 대로 내보내면 될 일을 왜 주지 스님께서는 고집을 피우십니까? 입 닥쳐라. 법운 스님이 주장자를 바닥에 내리찍었다. 깡마른 몸 어디에서 그런 기운이 나오는지 대웅전 안이 쩌렁쩌렁 울렸다. 중생 하나를 살리지 못하면서 어찌 부처를 논하느냐. 굶주림에 눈이 뒤집혀 도리를 저버린다면 너희가 저밖에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러나 승려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공포와 갈증은 수행보다 강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묘경을 향한 원망이 독처럼 서려 있었다. 묘경은 방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 나 하나 살자고 이 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날 밤 묘경은 몰래 짐을 쌌다. 자신이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다. 늑대에게 찢기든 다시 무진의 인형이 되든 이곳의 고통을 끝내야 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서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앞을 막아섰다. 법은 스님이었다. 어디를 가려느냐? 비켜주십시오, 스님.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가면 비가 올 것 같으냐? 법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나가면 저들은 잠시 목을 축이겠지. 허나 산군은 깨닫게 될 것이다. 공포와 협박이 통한다는 것을. 그러면 그는 영영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너는 그를 영원히 괴물로 남게 할 셈이냐? 묘경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버텨라. 산군도 지금 타고 있다. 그의 분노는 사실 비명이니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도 무너진다. 버부는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묘경에게 건넸다. 마지막 남은 물인 듯 했다. 마셔라. 이것은 물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갑옷이다. 상군 무지는 자신의 소유천, 그 몽환적인 정자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꽃은 피지 않았고 계곡물도 말라가고 있었다. 그의 기운이 밖으로 쏟아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며칠째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수백 년 전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랐기 때문이다. 산군님, 비를 내려주소서. 저희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때는 그도 인간을 사랑했다. 인간들의 간절한 기도에 마음이 움직여 비를 내려주었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 하지만 흉년이 계속되던 어느 해 인간들은 돌변했다. 산군이 노하셨다. 산군의 힘이 다했다. 산군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뼈를 고아 먹으면 비가 온다더라. 그들이 창과 횃불을 들고 산으로 쳐들어오던 밤을 무진은 기억한다. 그들이 죽인 것은 무진이 아니었다. 무진이 곁에 두었던 다친 새끼 호랑이였다. 인간들은 그 작은 짐승의 배를 가르고 환호했다. 그날 무진은 산사태를 일으켜 마을을 쓸어버렸다. 그리고 맹세했다.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종자라고. 공포만이 그들을 다스릴 유일한 법이라고. 그런데 너는 왜? 무진은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서윤, 아니 묘경은 달랐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고 안락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냉기만이 감돌았다. 내가 졌다 할 줄 아느냐? 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가슴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상사병인지 아니면 신격을 잃어가는 징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백년사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생명의 불꽃이 급격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무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안 돼. 그 기운의 주인은 묘경이었다. 묘경은 곡기를 끊었다.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자살 시도가 아니었다. 무진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시위였다. 그가 자신을 소유하기 위해 주변을 말려 죽인다면 묘경은 스스로를 말려 죽임으로써 그의 모순을 찌르려 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살아있는 나의 육신입니까? 아니면 죽어버린 껍데기입니까? 사흘이 지나자 눈앞이 흐릿해졌다. 닷새가 지나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법은 스님조차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살폈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이것이 묘경이 선택한 수행이자 투쟁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묘경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 붓을 들었다. 종이가 없어 하얀 무명천 위에 글을 썼다. 먹이 없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다. 원하신다면 가지십시오. 허나 당신이 갖게 될 것은 차가운 시신일 뿐입니다. 그녀는 그 혈서를 늑대가 우글거리는 일주문 밖으로 던졌다. 피냄새를 맡은 늑대 한 마리가 그것을 물고 산으로 달려갔다. 묘경은 대웅전 법당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렸다. 숨이 가빠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오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당신의 집착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녀는 의식이 끊어질 듯 말 듯한 경계에서 무진을 불렀다. 제발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나를 살리고 싶다면 나를 놓아달라고. 천광산의 하늘이 검붉게 물들었다. 마른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꽂혔다. 산짐승들이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으아아! 산 전체를 찢어발길 듯한 포효가 터져나왔다. 무진이었다. 늑대가 물어온 피 묻은 천 조각을 본 순간 무진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바람처럼 산을 내려왔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백년사 일주문 앞 부처의 결계가 처진 그곳으로 몸을 던졌다. 쾅! 콰지직!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무진의 살이 타들어갔다. 어깨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피부가 터져 피가 솟구쳤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묘경의 심장 소리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켜. 비키란 말이다. 무지는 주먹으로 허공을 내리쳤다. 쾅. 쾅. 결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법운 스님이 쳐놓은 금강경의 보호막조차 신격을 불태우며 달려드는 산군의 광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결계가 산산조각 났다. 폭풍우 같은 바람이 절 안으로 몰아쳤다. 무지는 대웅전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법당 안은 고요했다. 촛불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두운 그곳에 묘경이 쓰러져 있었다. 승복은 헐렁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였다. 숨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다. 서윤아. 무진이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몸에서 나는 열기와 피냄새가 묘경의 코끝을 찔렀다. 묘경이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피투성이가 된 무진의 얼굴이 보였다. 오셨습니까?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왜 이러는 것이냐?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 제발 눈을 떠라. 무진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자신의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그리고 묘경의 입술에 대고 흘려넣으려 했다. 신의 피 영약을 먹여서라도 살리려 했다. 하지만 묘경은 고개를 돌려 거부했다. 싫습니다. 마셔야 산다. 살리지 마십시오. 묘경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무진의 옷자락을 쥐었다. 저를 살리고 싶다면 비를 내리십시오. 뭐? 저 하나가 아니라 이 땅을 살리십시오. 그래야 저도 삽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무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묘경의 뺨을 적셨다. 그것은 뜨거웠다. 짐승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장 인간적인 후회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 무진은 그녀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대웅전의 부처상은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신의 무력함과 인간의 강인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무진은 선택해야 했다. 그녀를 억지로 살려 영원히 인형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아집을 꺾을 것인가. 밖에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진이 부른 비가 아니었다. 하늘이 이 비극을 보고 흘리는 눈물과도 같았다. 빗방울은 굵어졌다. 처음에는 후두둑거리며 먼지를 재우더니 이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3년 만에 비였다. 무진은 묘경을 아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몸 안에서 요동치던 산신의 기운, 그 거대한 불덩어리를 하늘로 토해내고 있었다. 보아라, 묘경. 무진이 속삭였다. 비가 온다. 내가 이겼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다. 하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홀가분함이 느껴졌다. 무진은 손을 모아 빗물을 받았다. 신의 기운이 서린 맑고 차가운 생명수였다. 그는 그 물을 묘경의 입술에 흘려넣었다.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이자 눈물이며 너를 향한 나의 마지막 욕심이다. 묘경은 본능적으로 물을 삼켰다. 타들어가던 목구멍으로 시원한 물줄기가 넘어갔다. 메마른 오장육부에 생기가 돌았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눈을 뜨자 무진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무진의 검디검은 머리카락이 뿌리부터 하얗게 탈색되기 시작했다. 당신 머리가. 묘경이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무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압도적인 위압감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급격히 늙어가는 나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비를 부르는 건 내 생명을 깎는 일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를 살리고 땅을 살렸으니 나는 이제 껍데기만 남겠구나. 무진의 몸이 휘청거렸다. 묘경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그를 부축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산군이 가녀린 여승의 어깨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다. 왜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사랑한다. 무진은 묘경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다. 소유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허나 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니 알겠더구나. 내가 숨쉬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설령 그 세상에 내가 없다 해도 너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임을. 무진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묘경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정신을 잃은 그의 숨소리는 더 이상 짐승의 포효가 아닌 고단한 인간의 숨소리였다. 비는 사흘 밤낮으로 내렸다. 흑수 마을의 우물은 넘쳐 흘렀고 갈라진 논바닥은 다시 진흙이 되어 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빗물에 몸을 씻으며 춤을 추고 만세를 불렀다. 하지만 백년사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대웅전 한켠 병풍 뒤에 무진이 누워 있었다. 그는 사흘째 깨어나지 못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불멸에 가깝던 육체는 평범한 인간 남자의 그것처럼 연약해져 있었다. 법운 스님이 무진의 맥을 짚고 고개를 저었다. 상군의 기운이 다했다. 이제 그는 신이 아니다. 그저 영험한 기운을 조금 지닌 수명이 긴 인간일 뿐이다. 묘경은 젖은 수건으로 무진의 식은 땀을 닦아내며 물었다. 깨어나기는 하는 겁니까? 깨어날 것이다. 허나 예전의 힘은 없을 게야. 늑대 한 마리도 제압하기 힘들지 모른다. 법운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창밖을 보았다. 문제는 산의 결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소유천도 무너졌고 백년사를 감싸던 산군의 위압감도 사라졌다. 이제 이 산은 무주공산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산 주인이 힘을 잃었으니 냄새를 맡은 이들이 몰려올 거란 뜻이다. 산군의 영혼 혹은 산군의 육신을 탐내는 자들 말이다. 묘경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잠든 무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를 두려워했고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를 지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이 묘경의 가슴을 무겁게 그러나 뜨겁게 짓눌렀다. 당신이 나를 위해 신이기를 포기했다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부처를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묘경은 무진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주었다.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흑수마을. 마을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였으나 이장 박씨의 표정은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촌로들과 함께 사랑방에 모여 쑥덕거리고 있었다. 비가 왔다는 건 둘 중 하나요. 산군이 재물을 받아들여 노여움을 풀었거나 박씨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말을 이었다. 아니면 산군이 죽었거나. 죽다니요? 그 영물이? 생각해보시오. 3년이나 비를 내리지 않던 독한 놈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 리가 있소? 내 생각엔 서윤이 그년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 무슨 사단이 난 게 분명하오. 호랑이 배를 갈랐든 같이 죽었든. 그때 방문이 열리고 낯선 사내가 들어왔다. 허리에 큼지막한 조총을 차고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한 사냥꾼이었다. 이름은 귀수. 호랑이 잡는 차코갑사 출신으로 돈만 주면 산신령도 잡아 죽인다는 소문이 파다한 자였다. 이장 영감 말이 일리가 있어. 귀수가 텁텁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이 산에서 나던 지독한 살기가 며칠 전부터 싹 사라졌어. 짐승들이 다시 기어나오는 걸 보니 산 주인이 힘을 잃은 게 확실하오. 그럼 산군을 잡을 수 있단 말이오? 박 씨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산군의 가죽은 부르는 게 값이고 뼈와 고기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명약이라 들었소. 지금이 기회요. 귀수가 시익 웃으며 총을 어루만졌다. 가죽은 내가 갖겠소. 고기와 뼈는 마을에 넘기리다. 길을 안내할 놈들만 붙여주시오. 좋소. 당장 장정들을 모으리다. 인간의 탐욕은 가뭄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다. 그들은 비를 내려준 은혜를 생각하는 대신 힘잃은 신의 육신을 찢어발겨 배를 채울 생각에 들떠 있었다. 횃불이 하나둘 켜졌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창과 낫을 들고 산으로 향했다. 그들의 눈은 굶주린 늑대보다 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백년사의 새벽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야의 그것이었다. 묘경은 잠든 무진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불경을 외고 있었다. 일체유심조. 그때 무진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호박색 눈동자는 예전처럼 빛나지 않고 탁했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묘경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서윤아,
도망쳐라. 하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무진님 진정하십시오. 여긴 백년사입니다. 묘경이 그를 부축했다. 무진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바람 소리도 숲의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 당신은 비를 내리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아니, 냄새가 난다. 무진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역겨운 냄새. 쇠 비린내와 피냄새. 놈들이 온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되어 현실로 나타났다. 일주문 쪽에서 탕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까마귀 떼가 놀라 날아올랐다. 곧이어 와와 하는 함성과 함께 횃불을 든 무리가 절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귀수와 마을 장정들이었다. 스님들 나오시오. 여기 호랑이 새끼 숨겨둔 거 다 아오. 박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법운 스님이 주장자를 들고 나섰다. 이곳은 부처님 도량이다. 살생 도구를 들고 들어올 수 없다. 썩 물러가라. 대머리 영감 말 길게 하지 맙시다. 산군 내놓으시오. 우리가 잡아서 제사를 지내주겠소. 귀수가 총구를 법운 스님에게 겨눴다. 비키지 않으면 중이고 부처고 다 쏴버리겠소. 그때 대웅전 문이 열리고 묘경이 걸어 나왔다. 회색 승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그녀는 등 뒤에 무진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문 앞에 섰다. 이것들이 기어코 미쳤구나. 묘경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너희가 살려달라고 빌어서 비를 내려준 분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러 온 것이냐? 박씨가 묘경을 알아보고 비웃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제물로 바쳐진 년이 중이 됐네. 야 서윤아. 내가 그 요물한테 홀려서 미쳤나 본데 짐승은 짐승일 뿐이야. 저놈 잡아서 팔면 우리 마을 3대가 먹고 살아. 비켜. 못 비킨다. 묘경은 계단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염주 대신 법운 스님이 쓰던 묵직한 석장이 들려 있었다. 저분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 짐승보다 못한 악귀가 되었구나. 인연이. 장정 하나가 낫을 들고 묘경에게 달려들었다. 묘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바닥에서 기며 살아온 악바리 근성이 있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남은 그녀였다. 오라. 부처의 이름으로 너희의 탐욕을 찢어주마. 그녀의 뒤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킨 무진이 비틀거우며 걸어 나왔다. 백발이 된 그는 초라했지만 묘경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사냥꾼인 귀수가 혀를 찼다. 거참 눈물겨운 사랑 노름이네. 둘 다 같이 보내주지. 귀수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묘경이 몸을 날려 무진의 앞을 막아섰다. 탕! 총소리가 산사를 뒤흔들었다. 탕! 총성이 메아리치고 화약 냄새가 비냄새를 덮쳤다. 묘경은 눈을 질끈 감았다. 가슴이 뚫리는 고통을 각오했다. 하지만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 그녀의 앞으로 묵직하게 쓰러졌다. 주지 스님. 젊은 승려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묘경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회색 승복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법운 스님이었다. 그가 묘경과 무진의 앞을 가로막고 그 흉탄을 대신 받아낸 것이다. 스님. 묘경이 주저앉아 법운을 끌어안았다. 법운의 가슴에서는 검붉은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왔다. 그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묘경의 손을 꽉 잡았다. 가거라. 어찌 이러십니까? 부처가 살생을 막는데 짐승과 사람이 어찌 다르겠느냐. 법운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귀수와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내 이놈들 이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고. 그의 고개를 툭 떨어졌다. 백년사의 큰 스님이 한낱 호랑이 요괴를 살리기 위해 탐욕의 총알을 맞고 입적한 것이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도 당황했다. 호랑이를 잡으러 왔지 스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다 저 요물 때문이야. 박씨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진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저놈이 스님을 죽게 만든 거야. 재수 없는 년놈들. 다 죽여버려. 공포가 광기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들은 더 큰 사륙을 필요로 했다. 장정들이 낫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막아라. 큰 스님의 뜻을 지켜라. 울분에 찬 승려들이 연장을 들고 맞섰다. 절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욕설, 쇠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다. 서윤아 가자. 무진이 묘경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자신 때문에 죽은 법운의 시신을 보며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다. 지금 슬퍼할 시간조차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 놈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묘경은 법운의 시신에 마지막 절을 올리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이 지옥을 증언하겠다는 도끼뿐이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산길을 달렸다. 무진은 더 이상 축지법을 쓰는 산신이 아니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는 나약한 인간이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쇳소리를 냈다. 헉헉 두고 가라. 무진이 나무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나만 없으면 너는 산다. 놈들이 노리는 건 나야. 헛소리 마십시오. 묘경이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이 악물고 버텼다. 당신은 나를 위해 신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스승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서로뿐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미련한 것. 무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뒤쪽에서 컹컹거리는 사냥개 소리와 귀수의 고함이 들려왔다. 이쪽이다. 핏자국이 있어. 그들은 집요했다. 돈 냄새를 맡은 인간은 굶주린 짐승보다 끈질겼다. 탕. 총알이 그들의 머리 위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저기 있다. 쏴라. 막다른 길이었다. 앞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뒤는 총을 든 사냥꾼들이었다. 귀수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산군님, 이제 그만 가죽을 내어주시지. 곱게 죽으면 가죽값이라도 더 쳐주겠소. 무진이 묘경을 등 뒤로 숨기고 앞으로 나섰다. 힘은 없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백만은 여전히 왕의 것이었다. 내 놈들이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하늘. 돈이 하늘이지. 귀수가 조총을 겨눴다. 그때였다. 크르릉. 숲속 어둠 속에서 짐승들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덤불이 흔들리더니 늑대떼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수십 마리의 늑대 그리고 거대한 멧돼지들이 사냥꾼들을 포위했다. 이게 뭐야? 마을 사람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 짐승들은 무진이 다스리던 권속들이었다. 무진이 힘을 잃었을 때 그를 떠난 줄 알았으나 그들은 산의 주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신으로서의 힘이 아니라 그동안 숲을 지켜온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경외심이었다. 물어라. 무진이 소리친 것이 아니었다. 늑대 우두머리가 길게 하울링을 하자 짐승들이 일제히 인간들을 덮쳤다. 으악! 사람 살려! 상황이 역전되었다. 사냥개들이 꼬리를 말고 도망쳤고 장정들은 낫을 휘둘렀지만 야생의 분노를 당해낼 수 없었다. 귀수가 당황하여 총을 난사했지만 멧돼지가 그를 들이받아 나뒹굴게 만들었다. 지금입니다. 뛰십시오. 묘경이 무진의 손을 잡고 절벽 옆 샛길로 뛰었다. 짐승들이 만들어준 피의 길이었다. 무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의 권속들이 총칼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인간들의 발목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무진은 피눈물을 흘리며 달렸다. 신이었을 때는 몰랐던 무력한 자의 비통함이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무진의 옛집 소유천이었다. 한때 무릉도원 같았던 그곳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정자는 썩어 무너져 내렸고 연못은 말라 바닥이 갈라져 있었다. 무진의 기운이 사라지자 낙원도 수명을 다한 것이다. 무진은 마루에 쓰러지듯 누웠다. 다리에 총탄이 스쳤는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묘경은 급히 치맛자락을 찢어 그의 상처를 묶었다. 여기가 끝이군요. 무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화려했던 내 감옥이 이제는 무덤이 되겠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묘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곳은 막다른 곳이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모두 봉쇄되었고 짐승들의 저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다. 그런데 밖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불이야. 묘경이 창문을 열었다가 경악했다. 산 아래쪽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산에 불을 지른 것이다. 짐승들을 쫓아내고 숨어있는 무진과 묘경을 태워 죽이기 위해 그들은 산 전체를 화장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미친놈들. 무진이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비를 내려 살려주었더니 불을 질러 갚는구나. 불길은 바람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져왔다.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갔다. 3년 가뭄을 견뎌낸 숲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불씨 한 점에 의해 재가 되고 있었다. 열기가 소유천을 덮쳤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는 절벽 앞은 불바다였다. 서윤아. 무진이 묘경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불길 때문인지 그의 생명이 다해가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를 두고 가라. 나는 어차피 산과 함께 죽을 운명이다. 너는 절벽 아래 계곡으로 뛰어내리면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또 그 소리. 묘경은 무진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그녀는 무진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당신이 인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늙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혼자 가시겠다니요. 그건 배신입니다. 죽는단 말이다. 같이 있으면 뼈도 못 추리고 타 죽어. 압니다. 묘경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해탈한 승려의 미소가 아닌 사랑하는 지아비를 바라보는 여인의 미소였다. 혼자 남겨진 삶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압니다. 그 지옥을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타 죽는 고통보다 당신 없는 세상에서 숨쉬는 고통이 더 큽니다. 무진은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 못했다. 그는 묘경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래, 같이 가자. 지옥이든 극락이든. 화마가 소유천의 담장을 넘어왔다. 무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신의 능력은 사라졌지만 산군의 본능은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 이 불길 속에서 마지막 춤을 추기로 결심했다. 서윤아, 내 등에 엎혀라. 무진님? 이대로 타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죽더라도 놈들에게 뼈 한 조각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 것이다. 무진의 눈빛이 다시금 호랑이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묘경을 업고 불타는 정자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 아래 칠흑 같은 어둠을 내려다보았다. 꽉 잡아라. 불길이 그들의 옷자락을 덮치려는 순간 무진은 허공을 향해 몸을 날렸다. 추락하는 2 사람의 뒤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다.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혹은 타락하는 신의 마지막 비명처럼. 추락은 끝이 없었다. 뜨거운 불길을 뒤로하고 떨어진 곳은 차가운 심연이었다. 풍덩. 2 사람은 절벽 아래 숨겨져 있던 거대한 소에 빠졌다. 그곳은 산의 혈관이자 말라버린 줄 알았던 흑수 마을의 근원이 되는 지하 수맥이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휘감았다. 묘경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돌이가 그녀를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숨이 막혀올 때쯤 누군가의 입술이 포개어졌다. 무진이었다. 물속에서 그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입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숨, 아니 마지막 신기를 묘경에게 불어넣었다. 살아라. 목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었다. 영혼의 울림이었다. 무진의 몸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산군의 형상이기도 했고 거대한 물줄기의 형상이기도 했다. 그 빛이 묘경을 감싸 안아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묘경은 물 위로 솟구쳐 올랐다. 푸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를 붙잡았다. 칠흑 같은 동굴 아니었다. 무진님. 그녀는 다시 물속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물살뿐이었다. 깊은 물속에서 무지는 가라앉고 있었다. 그의 육신은 물에 녹아드는 소금처럼 희미해져 갔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산군으로 존재하는 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를 탐하고 두려워할 것임을. 또한 자신의 육신이 곁에 있는 한 묘경은 영원히 산군의 여자라는 멍해를 짊어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함을. 나는 물이 되고 바람이 되어 내가 걷는 길을 적시리라. 무진의 육신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동굴 안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범람이 아니었다. 죽어가던 산맥의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묘경은 울부짖으며 물을 휘저었지만 그는 이미 물 그 자체가 되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산 위는 생지옥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지른 불은 바람을 타고 맹렬하게 번져나갔다. 그들은 환호했다. 요물을 태워 죽였다고 믿었다. 이제 이 산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이다. 박 씨가 춤을 추며 소리쳤다. 귀수 역시 불타는 숲을 보며 침을 뱉었다. 하지만 그들의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다. 쿠구구구. 땅이 울렸다.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화마가 나무 뿌리들을 태워버리자 흙을 잡아줄 것이 사라진 것이다. 산사태였다. 땅이 왜 이래? 박 씨의 발밑이 쩍 갈라졌다. 검은 흙더미가 파도처럼 밀려 내려왔다. 불에 탄 나무들과 거대한 바위들이 뒤섞여 쏟아지는 검은 폭포였다. 도망쳐. 으악.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었지만 인간의 발이 산의 분노보다 빠를 수는 없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귀수의 조총이 흙더미에 깔려 부러졌다. 상군을 팔아 3대를 먹여 살리겠다던 박 씨의 욕망도 진흙 속에 파묻혔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심판의 흙탕물이었다. 동굴 입구 바위 틈에 몸을 피한 묘경은 그 광경을 목격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를 괴롭히던 이들도 그녀가 사랑했던 이가 살던 집도 모든 것이 검은 흙 속으로 사라졌다. 묘경은 합장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인연의 덧없음과 업보의 무거움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무진이 사라지며 남긴 마지막 기운이 묘경이 있는 바위 틈만은 피해가도록 물길을 돌려주고 있었다. 그날 밤 천광산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 가뭄도 끝났고 사냥도 끝났다. 남은 것은 거대한 침묵뿐이었다. 제20장. 멈추어야 비로소 내리는 것 최종장. 10년 후. 천광산 자락에는 작은 암자가 하나 들어섰다. 이름은 우심함. 비의 마음을 담은 암자라는 뜻이었다. 머리가 희끗해진 비군이 한 명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묘경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도끼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맑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은 변했다. 산사태로 주동자들을 잃은 흑수 마을은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산신에게 재물을 바치지 않았다. 대신 봄이 오면 우심함에 들러 쌀과 나무를 놓고 절을 올렸다. 스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어린 동자승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전쟁 고아였던 아이를 묘경이 거두어 키운 아이였다. 묘경이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후두둑. 한 방울, 두 방울. 올해의 첫 비였다. 묘경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차가운 빗물이 승복을 적시고 삭발한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빗소리 속에서 익숙하고 그리운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살을 애는 듯한 집착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어깨를 적셔주는 서늘한 위로. 오셨습니까? 묘경이 마음속으로 물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때 숲 가장자리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비를 맞으며 암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전에 그 식물 같은 위압감은 없었다. 그저 산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짐승이었다. 하지만 그 호박색 눈동자만은 어딘가 깊고 그윽했다.
동자승이 놀라 소리치려 했으나 묘경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다. 잠시 쉬러 온 게야. 호랑이는 묘경과 눈을 마주쳤다. 달려들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듯 몸을 낮추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환생한 무진인지 아니면 그저 무진의 넋이 깃든 짐승인지는 알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멈추었다는 것이다. 다가와서 그녀를 삼키는 대신 멀리서 바라보고 돌아설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묘경은 호랑이가 사라진 숲을 향해 합장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사랑은 잡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것이라고 이제야 다 배우셨군요. 비는 계속 내렸다. 땅을 적시고 뿌리를 살리고 냇물을 이루어 흘러갔다. 소유하지 않기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 물길을 따라 묘경의 독경 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짐승은 욕망을 따라 달리지만 인간은 멈추어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시는 기꺼이 사라져 비가 된다. 흐르지 않던 계절이 비로소 흘러가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묘경이라면 나를 살리기 위해 신의 지위까지 버리고 매달리는 호랑이 무진의 곁에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그를 떠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